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잠깐 가 있어라. 엄마 리브가가 말을 하지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그날 밤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하루에 얼마나 뛰어갔느냐면 250리를 가버렸어요. 100km. 마라톤 풀코스가 42km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걸어서 간 게 아니라 형의 추격이 무서워서 목숨 걸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중간 기착지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어요. 베델. 창세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여기서 꿈을 꾸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외삼촌이 사시는 하란 땅, 이제 베델에서 하란 땅까지는 약 500km. 그러니까 부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집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 약 600km, 1500리 되는 그 먼 거리를 야곱이 도망을 간 겁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날이 어두워서 들판에서 하룻밤 쉬고 가기로 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마 거기서 이 야곱의 두려움이 대단히 컸을 거예요. 첫째는 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분명히 쫓아올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허허벌판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하란 땅, 외삼촌이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 막연한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들이 야곱의 마음속에 계속 들었을 겁니다. 엄마는 삼촌 집에 잠깐 가 있어라. 그러면 형 화가 풀리면 내가 다시 오라고 할게.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는 잠깐의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결국 엄마 리브가를 보지 못하고 리브가가 죽지요. 이러한 야곱의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포에 벌벌 떨면서 하룻밤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를 보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이 베델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쭉 세워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고, 곧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통 생각은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택했다고 엄마 리브가에게 알려줬고, 리브가가 너희 아빠 이삭에게 얘기했으니까 넌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복을 주려고 택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이것이 선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책망받을 시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질 않아요. 거짓말하고 도망치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오히려 4가지 축복을 약속을 해요. 아니, 한마디 좀 지적도 할 만한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고 축복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책망해서 돌이킬 사람은 책망하고요, 잘 달래서 돌이킬 사람은 달래줘요. 하나님이 야곱의 성품을 딱 본 거예요. 얘는 지금 막 회초리를 때리고 혼내서 돌이킬 만한 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잘 달래줘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성품은 엄마 품에서 형 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얘는 가만히 보니까 매를 때려서 가르치래가 아니라 잘 달래서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성품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책망보다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달랩니다. 그 네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서 떠는 야곱에게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저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지금 야곱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의 추적이라든지 낯선 환경이라든지 또 보장되지 않은 내일이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긴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봐왔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천사를 부리기까지 하신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섬기는 것을 야곱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날 밤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지켜 줄게. 이것을 지금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네가 지금 하란 땅으로 가면서 내가 언제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까? 오기는 올 수 있을까? 형한테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내가 네 발걸음을 인도해 줄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한 것은 내가 너한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당연히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인생의 숙제를 다 끝낼 때까지 너를 통하여 나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거는 기대감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어이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거다.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줬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기까지, 내가 기필코 너를 그렇게 만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지금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을 약속받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네가 원하는 그 땅으로 꼭 들어가게 해줄게. 다시 돌아오게 할게. 비록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야곱이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깨자마자 야곱이 첫 번째로 외친 말이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람이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그곳에 계신 줄 알았고 자기는 지금 그곳을 떠나 베델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주님이 여기도 계셨네요. 꿈 깨자마자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서 지금 자기가 꾼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고 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준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야곱이 듣고 소스라쳐 놀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도 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야 당연히 신앙이 좋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서 슬슬 거짓말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탐욕에서 못 벗어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으나 마나 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의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야곱의 신앙 상태를 보면 아주 신앙적으로 연약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베델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도 연약한 상태예요. 무력한 상태. 아주 미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럴까요? 성숙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하니까 믿으나 마나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도 없고.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와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자녀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늘 약하고 공부도 현찮고 능력도 부족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 늘 가 있겠습니까? 미숙하고 약점이 많은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훨씬 더 쓰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보는 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얘는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얘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얘는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인도해주지 않으면 집에도 못 찾아오래다. 그래서 그렇다고 앞길을 훤히 알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늘 그냥 무서워서 또 소극적인 애거든요. 떨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 줄게. 놀라지 마, 지켜줄게. 너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달래주면서 용기를 심어주는 그러한 꿈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나 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할 거다. 하나님이 버릴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는 야곱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드시려고 새롭게 만들어주려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않아요. 늘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요. 나를 인도하셨네요.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나를 보고 계셨군요. 그날 밤 그 현장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야곱이 발견한 겁니다. 자, 이후로 야곱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는데 그 꿈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안 떠날게. 이렇게 음성을 딱 듣고 환상을 딱 봤어요. 기도 끝나고 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세상 무서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기어다니고 있고 막 걸음마 배우고 있고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엄마의 눈길이 아기에게서 떠날 때가 있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아요. 아기가 뭐 하는지 엄마 눈 아래 다 있습니다. 얘를 혼자 방치해놓고 엄마가 시장 갔다 온다든지 엄마 손과 엄마 눈에서 벗어나도록 그냥 버려둔다든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애써서 귀를 막고 앉아 있을 때에도 난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신앙생활 하는 그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였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늘 새벽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45년 전 그날을 제가 떠올렸어요. 마지막 수술대 위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틀렸다. 니들이 마무리해라. 그래서 나머지 의사들이 그냥 마무리해서 둘둘 싸가지고 영안실 옆에다가 나를 집어넣어놨는데요. 틀렸다라고 손 닦을 때 그때 저는 뭐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기운이 없어 소리도 못 지르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러고 갔다가 그냥 그 영안실 옆에 넣어놓으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수술대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귀에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렷하게 듣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그 말 한 말씀이 지난 45년 동안 저를 붙잡아준 강력한 능력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고 겁나는 게 없고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러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한참 있다가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요 세 마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물론 야곱처럼 사닥다리도 못 받고 사닥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도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음성이 들렸는데요.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알아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마음 깊은 데서 들렸어요. 저는 하늘에서 들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순간 저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15살 때인데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4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렇게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까? 무력하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고 믿음의 성숙은커녕 미숙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요. 그 병상 마지막 수술대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저에게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들려준 그 말씀은 야곱만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고맙습니다, 주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안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